안녕하세요. 변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11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0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다른 불을 경계하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작은교회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께서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환대의 모습이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교회를 둘러보니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수많은 이름들입니다. 전도 대상자인가 생각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분이 매주마다 기도하며 신방하고 있는 여러 환우들과 기도하는 영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장 제가 감동한 것은 그 환우들과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교회에 오지 못할 때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냥 둘 수가 없는 아버지의 심정이 그분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그 기다리지 못하고 달려가서 1대1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그 심정이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 사랑과 열정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 순전한 목사님의 열정은 정말 최고셨습니다. 주님 축복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신방 후에 남편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중국집에서 만난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자신이 암 환우를 위해 기도해주고 섬기면서 느끼는 것은 음식이 중요하다고 느끼기에 최고의 재료를 사용하여 음식을 준비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섬겨주셨습니다. 얼마나 맛있던지 최고의 요리를 맛보는 행복한 신방이었습니다. 주님 축복하옵소서. 오늘은 목회사관학교 9주차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멀리서 달려오시는 교수님과 사관생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주님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채우사 진짜 목사로 세워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날 주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본문에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다른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불, 즉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불이 무엇인가 하는 거지요.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데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으로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단의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불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불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불이기 때문에 항상 유지되어야 했고 모든 제사의식은 이 불에 의해서 사용되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허락한 불을 통해 자신의 거룩함과 백성과의 언약을 나타내셨고 제사장들은 이 불을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한 거지요. 나답과 아비후는 왜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았을까? 이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제 막 제사제도가 시작되며 과거의 방식에 익숙한 모습으로 이런 실수를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하기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습관에 의해서 잘못해서 실수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까지 하셨을까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나답과 아비후는 몰라서 이런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방식을 고집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당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에 무리한 추측은 무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처음이든 오래되었든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 외에는 허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인 거죠.
오늘이란 시간 돈과 성공과 명예가 다른 부를 대신하고 인간의 노력과 열정이 다른 부를 대신하며 인문학과 과학이 다른 부를 대신하는 자리로 둔갑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다른 부를 의지하다가 주일에만 주님을 찾는 이중적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또 목사에겐 너무 습관적이어서 자칫 더 좋은 기술과 방식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놓치기 쉬운 것임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입니다. 신약시대 우리가 모든 제사에 사용해야 할 불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여 그분을 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이 사건 후에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신 첫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론은 그 어떤 말도 대답할 수가 없어서 잠잠했다고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을 깨뜨리는 심각한 불순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인간의 길로 인도한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들이 가깝고 익숙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는 아침입니다. 만인 제사장의 시대의 목사의 직임이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끌며 공동체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는 분명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직임에 틀림이 없기도 합니다. 오늘도 목회 사관학교로 섬기는 날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가는 종으로 내게 주어진 직임을 통해 유일한 길이며 생명이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불, 즉 인간의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따라 가르치는 종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이 하루 내게 주어진 직임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구합니다. 이 종이 진정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치며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가는 종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 어떤 이유로도 다른 불을 사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전하며 오직 말씀을 성령의 조명함으로 가르치는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인간적인 여러 다양한 좋은 것들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욕망이 솟아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을 따라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따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만이 온전한 구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하루의 모든 삶 속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속에서 다른 불로 무언가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